음, 제가 힌트를 드리면 3남매인데요.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 남매예요. 마리아랑 나사로랑 남매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큰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큰 언니 이름은 무엇일까요? 11장.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거의 성경을 모른다고,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사람은요, 5, 4, 3, 2, 1. 짠. 마르다입니다. 네. 마르다입니다. 맞췄어요? 네, 마르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다음 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 마르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름을 머리에 붓고 향유로 예수님을 발에 씻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막 분주히 예수님께 드릴 음식이나 이런 분주히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막 불평을 하죠. 왜 마리아도 나랑 같이 일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 말씀이 중요한, 너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구나. 이렇게 꾸짖으셨던 그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마르다가 성격이 급한 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나간 거죠. 예수님께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따지려고 나온 거야, 지금.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하면서 하셨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거지. 마르다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12장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닦아 드릴 때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힌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12제자 중에 한 명. 열두 제자가 다 누군지도 좀 힘들죠. 네. 그러나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비경이 화이팅! 화이팅! 연기를 해. 할 수 있어. 바로 정답은 가룟 유다입니다. 네, 다음 성경 퀴즈부터는 제가 오늘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한 권씩 이제 앞으로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푸짐한 상품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의욕을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다였냐? 이때부터 예수님을 팔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자, 13장의 문제로 넘어갈게요.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발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더럽습니다. 발 더럽습니다. 제 발은 제가 씻을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 유대인 당시 상황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됨을 자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문화적 컬처 쇼크인 거지. 예수님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종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화들짝 놀랐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중에 가장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낮아져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정답은 그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몸소 먼저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종이 되어줘. 사랑한다는 건 종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발을 씻김으로써.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분회전이 1년 중 가장 빠른 날이 된 것 같습니다. 14장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기가 죽을 거를 예언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예언하셨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누구일까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힌트 드리자면요.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는 누구입니까?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정답을 들으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5, 4, 3, 2, 1. 정답은 네? 자신이 없어요. 뭔데요? 뭐라고 썼어? 괜찮아. 답을 못 맞춰도 돼요. 바울이라고 썼어요. 바울. 정답은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분,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거는 그때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다. 어떤 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유경아, 화이팅. 어떤 나무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가지야. 나는 나무야. 나는 어떤 나무니? 올리브 나무인가? 소나무인가? 어떤 나무라고 생각해? 유경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유경아. 지금 번호도 안 썼구나. 지금 15번이에요.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일까? 근데 답을 들으면 놀랍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5, 4, 3, 2, 1. 자, 정답은? 포도.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 이게 정답인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자, 16장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아까 전에 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계속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 있잖아요. 도둑질, 간음, 뭐 이런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죄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 성령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죄가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이 문제 나왔으면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령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죄라고 생각하실까? 성령님이. 답이 십계명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요. 쉽게, 뭐 관련은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세모입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정답은 제가 말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평소에 죄가 뭐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죄가 무엇일까요? 주일에 빠지는 거? 교회 빠지는 거? 뭐 이게 죄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 거짓말하는 게 죄인가?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5, 4, 3, 2, 1. 정답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입니다. 원래 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토크를 하면서 하면 재밌을 텐데 여러분이 정답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답 틀려도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만 포기하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17장.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17장도 계속 가르치고 계신데, 자, 특별히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을까요? 자,
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함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막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한테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를 하시나요?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한 단어예요? 내가 써줘야지. 17장. 한 단어예요? 누구? 한 단어예요. 누구? 생각을 해봐. 생각을 멈추지 말고. 정답 들으면 좀 어이가 없어. 너무 쉬워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정답은 대답이 없네요. 정답은 누구라고 했니? 누군 것 같아? 정답.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18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땀으로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모두 다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막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몸집에 꽂아라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순히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근데 그걸 눈뜨고 못 보고 분을 내면서 칼을 들어서 로마 병사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그 사람. 자, 5, 4, 3, 2, 1. 정답은 베드로. 네,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0번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본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자, 19장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팻말에는 어떤 말이 쓰여져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띵띵띵. 너무나 유명.
글자 수로 따지면 1, 2, 3, 4, 5 다섯 글자입니다. 나사렛 예수 띵띵띵띵띵.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죠. 그걸 보고 야 저거는 자칭 띵띵띵띵으로 바꿔라. 이거 너무 쉬운데 성경을 배웠으면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이 성경을 알면 됩니다. 자, 정답은 5, 4, 3, 2, 1, 땡.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다 맞추네요. 다 맞추네요. 이거. 근데 유대인들은 화를 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라.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팻말에 쓰여지게 됩니다. 자, 20장, 21장 두 개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도저히 보면서도 못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 확인한 사람은 누구? 야, 이거는 써봐, 좀. 이건 써봐. 누군지 알지?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정답은요? 5, 4, 3, 2, 1, 땡. 도마. 어? 네, 맞아요.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 네. 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 하시죠. 목사님도 설교 때 무지하게 많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근데도 예수님을 믿으니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미경아 괜찮아. 이게 왠지 악수하고 싶어졌어. 주먹 악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잖아요. 그리고. 자, 보지 않고 믿은 우리 미경이와 그리고 유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할 쪽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조용히 해. 요한복음 21장이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이제 어부였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망한 채 아무 희망이 없이 그물을 내려서 뭐 물고기 제대로 잡히겠어요? 안 잡혔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제자들이 실망감에 쌓여서. 근데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웬걸 이쪽으로 어부들은 프로잖아요. 어디에 물고기가 보이는지 압니다. 근데 물고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려니까 기가 찼어요. 근데 왼쪽에 그물 내려도 안 잡히니까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하고 오른쪽에 그물 내렸거든요. 웬걸 그물이 가득 찼어. 미쳤다 그러면서 그물을 막 던지는데 몇 마리가 잡혔을까요?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의 숫자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몇 마리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망하며 물고기 그물을 내린 그 제자들에게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5, 4, 3, 2, 1. 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153마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감명을 받은 모나미 회사 사장님이 유명하죠. 153, 이 볼펜 회사가 망할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153마리, 실망한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걸 듣고 감명을 받아서 볼펜, 모나미 153 볼펜, 여기 153을 새겨 넣었어요. 그때부터 볼펜이 불편하게 팔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153마리. 이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실망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실망에 쌓인 이 모나미 회장님이 희망의 숫자를 새겨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았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요한복음의 성경 퀴즈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21장을 가면서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생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오늘 퀴즈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단지 그냥 퀴즈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모르고 잊고 지나갔던, 아니면 알면서도 스쳐 지나갔던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 같이 읽고 다음번에는 요한복음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퀴즈를 다음번에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부 예배는 이것을 마치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청년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와요. 제발.